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 찾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20살 어머니라고 하는 책에 보면 행복 찾기라고 하는 패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도에서 내려오는 이 얘기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행복이 자기가 주어지고 나니까 하염없이 늘어져서 그냥 놀고만 있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 못한 이 신이 인간들에게서 행복을 회수해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어디엔가 숨겨놓기로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행복을 어디다가 숨겨놓았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깊은 바닷속에다가 숨겨놓읍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신들이 말하기를, 야,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깊은 바다 어디에 숨겨놔도 아마 그들은 행복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히말라야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행복을 숨겨놓읍시다. 그랬더니 아이, 사람들이 이 모험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도전심과 탐험심은 도저히 이룰 수 없으니까 아마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에 숨겨놓아도 아마 분명히 찾아내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아무리 해도 결정이 나지 않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야, 행복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놓자. 인간들의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도전하는 탐험 정신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 마음속에 아마 숨겨놓는다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행복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다가 행복을 숨겨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내 곁에 행복이란 게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을 알지 못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옛날에 꼴초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얘기죠. 옛날에 담배를 너무나 좋아하는 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늦은 시간에 너무나 담배가 피우고 싶은데 가서 일어나서 눈을 딱 떠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를 찾았는데 담배는 있는데 성냥이 없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 담배 안 피우면 나 죽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 성냥을 꾸기로 위해서 옆집으로 갑니다. 그래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되다 보니까 옆집 주인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막 두드립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이 늦은 시간에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담배를 너무나 피우고 싶은데요. 제가 담배 불이 없어요. 성냥 하나만 좀 빌려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담배불 하나 붙이려고 여기까지 이 밤중에 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당신 손에 있는 등불에다가 담배를 붙이면 되지 않느냐 그랬다. 당신 자기 손에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에 담배를 붙이면 되는데 그 담배 그거를 못 찾아서 옆집을 밤새 깨우고 두들기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등불이 있고 내 마음의 행복이 있고 나의 삶의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행복은 갈쿠리로 모으는 건 줄 알았는데 행복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의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봐라. 그들이 이 40년 동안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40년 동안 늦췄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행복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모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 행복이란 단어를 외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행복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네이버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평안하며 미래의 희망을 그리고 있는 상태. 보니까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 때? 마음에 있을 때. 평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세상의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어떤 사람이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4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에는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만족도 없습니다. 재벌이라면, 지식인이라면 분명히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들의 반수가 만족하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직장인들은 어떨까? 직장인 16,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봉급이 얼마나 오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답변이 5배 정도가 봉급이 오르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을 5배 봉급이 오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5배 봉급은 못 오를 거다는 건 뭐예요?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재벌도 지식인도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 앞으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했던 얘기 중에 우리 사람들의 나이가 제일 행복한 나이가 몇 살일까? 17세부터 85세 23,161명에게 조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행복한 나이가 23세와 60세로 나타납니다. 23세는 뭐야? 부푼 꿈을 꾸고 사회에 탁 출발하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다가 점점 행복이 감소해서 최하로 행복도가 낮아질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5세. 아직 제가 나이가 55세 되려면 멀었죠? 네. 그러니까 55세가 뭐예요? 자의 삶의 행복도의 만족도가 제일 떨어진다 그럽니다. 왜? 내가 이룰 줄 알았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 삶에서 이제 다시 점점 올라가다가 60대의 후회를 넘어서 이제는 이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내가 수용하며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60대가 되면 다시 최고조의 행복에 오른다. U자형 커브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 23살.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23살인가 대학교 교수가 됐거든요. 너무 좋아서 얼마나 눈, 코, 귀가 높았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일 행복할 때가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나이가 돼 보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삶의 방법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행복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뭐다?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가서 들여서 주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 밤이 되면 낮이 되면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모든 동물을 쫓아내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40년 동안 걸었는데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이야, 놀랍죠?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먹을 게 많고 아무리 그래도 옷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꿈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침만 일어나면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꿈의 교회에 쫙 내리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아유 오늘 추워요 그럼 막 불을 막 떼워주시고 그 다음에 길가에서 너무 더워요 그럼 막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면 이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칼 힐티라고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뭐라고 그랬죠? 행운. 나폴레옹의 네이클로버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토끼풀만 있는 데만 가면 그냥 뭐 네이클로버를 찾는다고 난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네이클로버를 갖다가 어디에 책장에다 다 꽂아가지고 다 말린 다음에 뭐 코팅을 해가지고 책갈피로 쓰고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서 네이클로버 때문에 그런데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뭐라고 했어요? 행복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행복을 등한시합니다. 행복을 다 버리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사람,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가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느끼며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로또 복권 4개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행운의 요행수를 먹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기적도 일으켜 주세요. 그게 만약 너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정의를 이렇게 내걸고 싶어요. 주어진 모든 것을 잃고 주님만 남아도 행복하다면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하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사람도 직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만 계셔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건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내가 다시 걸어갈 것인가 걱정하게 되고요. 세상에 살다 보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게 뭡니까? 난 성공하고 싶다. 난 돈 벌고 싶다. 나는 거기서 부자가 되고 싶다. 남들보다도 멋진 얼굴을 하고 싶다. 자꾸만 행복하고 싶은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의 삶이 행복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다 떠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같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러한 생활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멋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까요? 오늘 성경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뭐예요? 하나님 선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빌 게이츠 같이 뭐 컴퓨터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내가 뭐 뛰어난 뭐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건다고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이라도 착해가지고 항상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맨날 불평하고 만나면 싸우고 남을 질투하고 그런 내 모습인데 왜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직장을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내 회사만 잘 되는 거 외에는 별로 아무 신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레미콘을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보기술상을 받고 장영실상을 받고 그래서 상 타는 것만 맨날 가서 쫓아다니면서 상 타고 특허 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스컴에 보도되는 거 크게 제일 형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어쩔 때는 막 그냥 깊은 암흑 속에 살다가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롤러코스터가 어떨 때는 완전히 땅으로 처박혀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곳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롤러코스터의 목적은 뭔지요? 원점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원점으로 돌려놓으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회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 나이가 젊을 때는요, 나 도와줄 사람 많고 사업에 성공할 때는요, 사람들이 저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딱 남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배필자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래 아들 딸들이라도 잘 섬기는데 그것도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날 도와줄 분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날 도와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목요일날 시험 보죠? 내가 여태껏 해온 거 어떻게 기억날까? 외우면 외울수록 외워지지 않고 집중 안 되고 그렇죠. 그 시간에. 그런데 그 시간에 날 도와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찍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생각난 것들 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찍게라도 해주셔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내가 이번에 꼭 학교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의도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다 그럴 때 그때 막 건축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갈 때 어떤 기자가 꼭대기층에 일하는 비계공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비계공이 물론 무섭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에게는 여기서 안전하게 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절대로 밑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일하면 내가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여건방을 보면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좌절하지 않아요. 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행복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요? 승리하게 하신다. 내 삶의 승리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힘을 많이 얻으면 승리할까요? 돈을 많이 얻으면 승리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안 되죠. 사람들 다 알아요. 싸움이 안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누가 이기죠? 다윗이 알아요. 성경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내 삶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물맷돌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고 역사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돈이 많으십니까? 네, 주님을 위해 쓰세요. 능력이 많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잘생기셨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을 높이 날리세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해 주시고 오히려 패배 요인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정 목사, 너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탄이 와서 조곤조곤합니다. 너는 머리가 좋지 않잖아. 너는 노력도 안 했잖아. 그럴 때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루터 얘기했죠. 그게 진짜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루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뭐야? 사탄이 나타나서 막 침대를 두들기고 막 책상을 다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루터가 꿈에서 다 깨가지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딱 가서 이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근데 루터가 가만히 앉아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왜요? 침대가 다 흐트러졌고 책상이 다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다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사탄이 왔더니 뭐야? 이 책상 다 정리하고 가라 그랬다. 그 정도 배짱 갖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흐트러놓으면 야 임마 너가 와서 이 흐트러놓은 거 다시 다 깨끗하게 해놓고 가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벨기에 동화에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 있죠? 제가 어제 그것을 동화를 다 한번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틸틸과 미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틸틸과 미틸 남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꾼데 보니까 어떤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자기의 딸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됐는데 이 파랑새를 보면 살아날 것 같다. 파랑새는 무슨 얘기예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랑새를 너희들이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틸틸과 미틸이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다닙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추억의 나라도 다녀보고 숲도 다니고 미래의 나라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랑새를 찾아갖고 오면 집에 갔다가 딱 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파랑새가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으러 가고 또 찾으러 가서 결국은 파랑새를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 주지 못하고 가서 놀래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눈이 벌쩍 띕니다. 보니까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이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걸려있는 새 장에 파랑새가 있는 겁니다. 아, 틸틸과 미틸이 야, 이 파랑새구나. 내 집에 있는 게 바로 파랑새구나. 그래가지고 그 파랑새를 갖다가 그 옆집의 아주머니에게 갖다 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 파랑새를 통해서 애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파랑새가 이 동화에 보면 결국은 다 날아갑니다. 이 파랑새가 새 장을 물고 열어나거든요. 그런데 틸틸과 미틸은 거기에서 실패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옆에 있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미래의 파랑새의 신드롬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파랑새를 찾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너희들이 찾아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발견하면
내 삶의 주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알게 되고 내 삶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내 삶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